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도 우리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참 감격적인 날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금요기도로 모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기를,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주중에 제가 통화를 했던 한 권사님께서는 이 몸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몇 달째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고 중간중간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기도와 감사함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계셨는데요. 권사님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기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 권사님의 한마디가 저의 마음에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대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대충 일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아픔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대충 이만하면 됐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대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약함 가운데 있고 여전히 병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가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힘내봐요. 함께 기도해요.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 이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더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완전하시고 대충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그저 이만하면 됐다, 이게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시겠구나. 그 완벽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다시 채워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구나.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지만 이 나아감도 대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응답하여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서로에게 함께 나눠보시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함에는 대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대충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가고 끝난다? 아니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을 붙들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것은 일로 인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나의 꾸준함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흐트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넘어져 가요. 한 언론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나에게 가장 찔림을 주는 사자성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 사자성어들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였는데 1위가 작심삼일이었답니다. 내가 늘 각오하고 내가 늘 준비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해이해지는 거예요. 또는 이것이 완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이미 그래 이만하면 됐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큐티하는 데 있어서도, 중보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먹고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자꾸만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꾸준함을 잃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라는 이유가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나의 평안함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가 필요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이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상실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없고 우리 자체에 많이 낮아지게 만들어 가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자존감을 다 낮추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라 한편으로는 그만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하철 인구가 지나는 구간이 사당에서 방배, 이 구간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그 방배역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성민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일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곳에 내가 자리하게 됩니다. 내가 했어. 내가 하는 것이 당연해. 나는 할 수 있어. 역시 내가 최고야. 그것을 명분을 찾아 나아가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하고 내려올 때, 물론 제자들이 거기에서 피곤하여 잠을 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와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횃불과 망치를 들고 와서, 밥줄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들어 그들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불의함에 대해서 항거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의로운 분을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았느냐? 병자를 치유할 때는 너희가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들한테 임할 때는 그렇게 잘 쫓아다니다가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의도도 좋고 마음도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 그런데 이 일을 이루는 방식이, 그 과정이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함이, 내가 일을 하고 내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야 하는 그 과정이 배제된 그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뻗어 칼을 먼저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분을 내며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읽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을 떠나 도망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다시 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바로를 마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가라 하시니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많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만난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음에, 만나밖에 주지 않음에 항의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며,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며 불평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종으로 사는 것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즐거움이라도 있었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지킬 것이 너무 많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니라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던 사람들, 그때마다 모세는 엎드리고 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때마다 응답하셨어요. 그때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하나의 약속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어라, 내가 일하겠다. 이게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행하심 사이에 늘 함께 가는 공식입니다.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믿어라, 내가 일하겠다. 모세는 그것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 가운데 광야를 지나는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또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는 물이 없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들은 분명히 구름 기둥을 따라서 길을 떠나왔습니다. 내 눈앞에 구름 기둥이 있어요. 이들은 오늘 아침, 오늘 점심 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왜 물이 없냐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는 더 맛있는 과일이 없냐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었더니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가 나를 데려와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모세를 다시 한번 찾아가서 다투었습니다. 내가 힘든 이유가 다 너 때문이라고. 내가 힘든 이유가 다 너 때문이라고. 너 따라와서 내가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할까? 모세가 그 회중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탄식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답답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엎드림에, 그 낮은 자의 마음에, 그 탄식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 회막 문 앞에 이르러 엎드림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회중을 떠나서 회막 문 앞에 이르러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이의 그 상한 마음의 그 심령의 간구함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길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회중 앞에 가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말해요. 반석에게 명령하면 내가 일하겠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말씀대로, 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요. 모세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바위, 성경에 표현하기로는 그 반석을 2번 내려칩니다. 그 내리침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를 조금만 알아주시지. 내가 얼마나 탄식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고 가서 일만 시키십니까? 그 내려침에는 백성들에 대한 분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이끌어왔는데, 너희들의 노동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이끌어왔는데 틈만 나면 나에게 원망하고 죽이려 드는지, 왜 한 번이라도 너희는 기도할 생각 안 하느냐, 이렇게 분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내려치고 또 내려쳤습니다. 그 내려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의 해갈이 이루어졌습니다. 물이 나왔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결과주의, 결과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니까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옳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시대적 방법으로, 어떻게 이렇게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펼치려고 마음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상황에는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누구나라도 다 그렇게 선택할 것인데 어쩔 수 없었어. 모세의 상황과 입장에서 충분히 화가 날 만했다. 아론의 입장에서 충분히 분을 낼 만하고 짜증이 날 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쩔 수 없었던 그때 화가 나고 분함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들어 살아왔고 오늘 이 바위를 내려쳤던 이 모세에게 너희는 믿음이 없어.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에게 거룩함이 없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과 두려움, 답답함과 분냄, 또한 투박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해결,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냄으로 하나님을 가리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서 핑계하지 아니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충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도 대충이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하나님께서 대충 응답하시고 그래 이만큼이면 됐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도 대충이 아니라 바른 모습으로 온전하게 서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대충이 아니라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나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의 입장과 상황으로 가리지 말고 그 거룩함을 따라 나가십시오.
그러면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대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라, 내가 일하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공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이 여전히 답답하고 투박하고 어렵고 지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나열할 수 없지만 다니엘은 사자와 싸워 이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풀무불에서도 그 풀무불을 이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다가온 그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애쓰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온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 가운데서도 답답함과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갇힌 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아갈 때입니다. 기도하라, 응답하겠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